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 빛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대개 늘 느낄 수 있는 곳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일터입니다. 이 일터에서 행복한 사람 그리고 가정에서 행복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지요. 근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어떻게 가정이 구성되었지요?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사랑의 기초에서 서로 사랑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자녀들을 낳게 되지요. 그래서 가족이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가정이 사랑이 그 중심에 여전히 살아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으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가정에 들어오면 그 아픔과 고통들이 다 씻겨져요. 그렇죠? 회복이 됩니다. 그게 가정의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합집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나 목적을 위해서 가정이 해체됐다가 다시 모였다가 다시 재건합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시작된 가정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가족들이 요즘에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으로 구성되는 가정은 변함없이 그 가정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 때문에 가정이 잠깐 떨어져 살 수는 있지만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구성원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족의 구성원들을 잇는 끈끈한 촉매제는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랑이 빠지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방송 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결혼지옥이라는 말을 써요. 결혼지옥.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행복이 아니라 지옥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끔찍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꿈꾸는 것처럼 또 한 곳 우리가 행복을 꿈꾸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세상에서 가족과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이 두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두 공동체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바로 사랑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가정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으로 시작됐다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기초에서 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사랑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 교회 오는 게 행복할 거예요. 근데 가정과 교회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가정보다 더 큰 공동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섬기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사회에서 직장에 다른 오늘날 이제 연봉으로 구분을 한다고 하지만 실은 어떤 사람에는 더 좋은 직장, 어떤 사람에는 더 못한 직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위치 같은 것들이 교회에 오면 동등해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와도 교회에서는 성도일 뿐인 거예요. 또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로 맞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 다양성들이 수용이 될 때에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연예인 교회가 있습니다. 연예인들만 모이는 교회. 교회라는 말보다는 연예인 선교단체가 맞아요. 그렇죠? 의사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의사들만 모이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그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한 하나의 선교단체가 되는 거지. 교회는 누구나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이 심하던 때에 한 흑인 목사님이 여행 중에 주일이 되어서 주변에 교회를 찾다가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내하는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여기는 흑인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로막고 서는 거예요. 물론 피부색이 다르다고 또 직업이 다르다고 신분이 다르다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걸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입구에 붙어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뭐가 있지요? 신천지 아웃. 신천지가 왜 올까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오나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예를 들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 노.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선거운동할 때 이 앞 사거리가 난리거든요. 근데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거 못하게 합니다. 또 교회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오거나 또는 영업 목적을 위해서 교회 찾는다면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 다른 방법이죠. 교회 예배자로 들어와서 예배드린다고 할 때에 그는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영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누구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 가난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의사들만 모이는 교회, 학자들만 모이는 교회, 특정 집단만 모이는 교회,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선교단체로서 특정한 부류 사람들에게 선교하기 위한 전도의 목적이다. 그러나 교회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다양성이 수용이 되고 이 다양성이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로 세워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면 물론 정치적인 이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뭐예요? 나라의 안정과 그리고 국민들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눠져서 싸움만 한다면 그는 바르지 못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누어져 가지고 갈등을 일으켰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은사들 때문에 교회가 또 혼란스러워졌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왜 이해하느냐면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다른 샘플이 없어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 또 다른 어떤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를 보고 와서 똑같이 교회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주장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결국은 서로 사랑해서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아마 목소리가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도 약해질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폭력을 행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가정폭력 때문에 어렸을 때 굉장히 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정폭력을 행하는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왜 그렇게 자녀들한테 폭력을 행했습니까? 그 물으면요 90% 100% 가까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 자녀 사랑해서, 그렇죠? 걔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렇지요. 그리고 자기 고집만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도 역시 그런 갈등들이 있었던 겁니다. 잘 모르니까 서로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서로 조정이 되고 서로 섬기면서 점점 교회의 본래 모습이 어떤 건지 찾아가게 되는 거지.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성령이 이끄는 교회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만 해도 성령이 마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기보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던 겁니다. 그러나 갈등이 생겼지만 그러나 그 교회 다양한 은사,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예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한 교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나요? 오늘 찬양대에 와서 찬양을 했는데 저는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러워요. 그렇죠? 근데 노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노래 참 잘합니다. 임영웅 노래 진짜 잘해요. 그러면 노래를 듣다 보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참 그 치유가 되는 느낌?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고흐의 그림을 보다 보면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술이 좋아요.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일만 있으면 불러다가 이제 일을 합니다. 참 옆에서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저런 게 저 손에서 나와서 이렇게 완벽하게 뭔가가 만들어질까? 여러분 이제 운행을 하잖아요. 차 운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운전하는 게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차 운행을 하면 즐거워요. 근데 할 사람 없어가지고 운전하기 싫어 죽겠는데 시키면 짜증나가지고요 타고 오는 사람도 불편해. 그렇죠? 어떤 분은 요리를 좋아하니까 식당 봉사하는데 너무너무 즐겁게 합니다. 근데 요리가 힘든 사람은 식당 봉사 시켜놓으면 어때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다양해요. 다양해.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사만 다양한 게 아닙니다. 직분도 다양해. 물론 처음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는 단순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할 때 직분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어떤 직분이 있었지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께로부터 사사를 받았던 12명의 제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교회가 커지니까 일이 많아졌어요. 12사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7명의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감독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감독, 집사, 남자 집사, 여자 집사,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데 감독은 뭘까요? 아마도 사도들이 점점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순교도 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교회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세워야 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자들이 세워졌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빛된 교회만 해도 담임 목사가 있고요, 전사님이 있고요,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구역장님들이 계시고 기관 임원들이 있고 그리고 팀장들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역이에요. 사역도 역시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왜? 우리 모든 사역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의해서 세워진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역도 주신 이유는 하나의 목적,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다양한 직분도 주셨고 다양한 사역도 주셨어요. 하나의 사역만 있다고 한다면 건강한 몸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 몸이 있어요. 어느 한 곳에 가시만 박혀도요 너무 힘들어요. 엊그제 담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피곤했는지 담이 왔는데 이렇게 몸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도 아프고 저렇게도 아프고. 다른 건 멀쩡해요. 입맛도 살아있고 손도 제대로 움직이고 눈도 제대로 떠 있는데 가슴에 여러분 담이 좀 오니까요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 수가 없어요. 몸이라는 게 그래요. 많은 백체 중에 한 곳만 아파도 몸 전체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편안하게 모두가 자기 사역을 감당하면 건강해져요. 근데 여러분 다 좋아요. 근데 위가 현찮으면 여러분 몸이 비쩍 마릅니다. 다른 거 다 좋은데 그 한 가지 때문에 그게 몸이거든요. 이게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다양한 사역을 서로가 기쁨으로 행할 때에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회사에서도 명령권자가 다르면요 혼란이 와요. 그렇죠? 내가 일을 하는데 나에게 일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과장님이면 과장님 이야기 들으면 돼요. 근데 저쪽 편 과장이 와서 여보 김대리 일로 좀 와봐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혼란스럽고요. 싸움만 일어나고요. 갈등만 만들어집니다. 일도 안 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다양한 것을 주셨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한 분 하나님께서 하나의 목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는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라 그냥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은사가 다양하고 또 네파 하면서 분파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바라보면 갈등은 금방 종식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은사를 생각해 봐요.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충성되이 섬길 겁니다.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역을 하게 될 것. 그리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도록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충성되이 섬겨가는 겁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지요.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가정의 중심도 사랑이라고 한다면 교회 중심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가정이 구성되어 있을 때에 사회 나가서 일하여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공부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부모들은 계속해서 물질을 공급하고 또 여러 가지 습관을 세우고 그리고 그의 미래의 꿈을 심어주면서 노력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 있으면 여기 한 가지 드러나는 게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요 열정이 생겨요. 사랑이 있으면 하늘에서 별도 따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오늘 여기 찬양대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대원들 노래 좋아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일찍 나와서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식당, 교회들마다 식당 봉사가 참 어려워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는 식당 봉사 때문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식당 봉사를 하자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이제는 못한다, 이제는 어렵다, 다른 교회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일꾼 사서 하자. 목사님 일꾼 사서 할 거면 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성도는 그 교회 가라. 그렇게 아예 공포를 했대요. 그래서 요즘 물어봤어요. 어떻게 잘하냐 그랬더니 요즘에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음식하는 게 즐거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섬기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 교회 섬김은요, 여러분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사랑이 식었는가 보면요, 열정이 사라질 때, 열정이 식어질 때 뭐 또 같이 식어져요? 사랑도 식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50세 때 죽었고 80세 때 장사를 지냈대요. 무슨 뜻이에요? 열정이 사라진 이후에 삶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물론 80세에 장례를 치렀지만 이미 30년은 죽어 산 거예요. 30년 전에 결혼했고 20년 전에 이혼했고 지금은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다. 결혼의 문제인 거예요. 30년 전에 믿었고 20년 전에는 교사와 찬양대로 섬겼고 10년 전부터는 그냥 주일만 교회에 나가고 있다. 열정 없는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열정이 없는 신앙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2025년이 시작되었고 벌써 20일, 19일이 지나고 있어요. 자,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좋은 교회 세우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는 좋은 교회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더라. 그 교회는 왜 이렇게 열정이 없냐? 그 교회는 왜 서로 섬기는 것을 제대로 못하냐? 누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돼요. 그러면 그 교회 행복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건강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주님의 고민은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다 하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안내를 하고 여러분들이 차량 운행하고 여러분들이 청소하고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섬길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정이 힘든 거예요. 가정은 그렇더라고요.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다 감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 짐을 둘이 나눠지는 경우가 있고 그 짐을 셋이 나눠지는 경우가 있고 넷이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고만 치면 그 가정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사고 쳐서 교회는 흔들어 놓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한 교회, 좀 더 역사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먼저 가지고 있는 사역, 은사를 가지고 충성되이 열정을 가지고 섬길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